성경 말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수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신명기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것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가? 그 이유는 복을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얽매이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부터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합격자입니다. 가나안의 율법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먼저 가나안 땅을 다 주고 너희들이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의롭고 착하고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해 놓고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해 놓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그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백성에게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말씀, 오늘 신명기 11장 18절에 나온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여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온 집과 들과 길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이게 내가 이렇게 집을 나갈 때 또 일을 할 때 내가 이거를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들어서 몸에 배라는 거예요. 몸에 배. 몸에 배면은 어떻게 됩니까? 몸은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식당에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냄새가 몸에 배.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도 그 냄새가 나. 그래서 금방 알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배도록 먹으라는 거예요. 몸에 배도록.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안 해도 고기 먹은 사람은요 그 옆에 가면 너 뭐 먹었구나 금방 아는 것처럼 왜? 몸에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에서 미간에 붙이고 이런 것은 뭐냐면은 꼭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몸에 배라. 말씀이 몸에 배야 된다. 그러면 어디를 가도 그것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몸에 안 배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장소에 가면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면서도 뭔가 어색하고 또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려.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깜빡깜빡하냐면 몸에 밴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몸이 자동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몸에 안 밴 사람은 억지로 하려니까 내가 이게 의식적으로 신경 써서 할 때는 되지만은 그렇게 안 할 때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말은 몸에 배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똑같이 말했어요. 내가 너로 큰 복을 주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사람에게 주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비록 이방 땅에 가서 살더라도 그 이방의 새로운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땅에서 정착을 했을 때 그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다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어서 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사람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누군가 나를 도와줘. 혼자 잘 된 사람은 없어요. 나는 너 혼자 했다는 그걸 안 해요.
누군가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병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땅에 있는 여러 병원인데 병원마다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병원은 잘 되는 병원도 있지만 요즘에는 어떤 병원은 망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병원이 잘 되는 것도 있고 또 B라는 병원이 망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보통 의사분들의 실력이나 능력이 좋아서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의사분들은 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도와줘야 된다. 즉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와주느냐? 사람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대부분 한 병원만 가지 않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고 여러 병원을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될 병원은요,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꼭 나을 때쯤 되면 그 병원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이제 나을 때가 됐어. 우리가 감기를 들어보면요, 감기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나을 때가 있잖아요. 나을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어디에서 약을 먹다 그러면은 원래 그 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병은 나을 때가 된 거예요. 나을 때가. 나을 때가 됐는데 그 병원을 가서 나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야, 저 병원에 갔더니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병원이. 근데 안 되는 병원은 어디냐? 모든 사람이 병이 들면은 또 다 나으냐? 그게 아니라 어떤 병은요,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죽은 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을 병이. 근데 안 되는 병원은 어디냐? 꼭 죽을 때가 됐는데 그 병원을 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차피 다른 병원을 가도 죽을 병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병원을 와가지고 죽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야, 저 병원을 갔더니 죽었어. 이렇게 소문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그런 병원이 아닌데 어쩌다가 사람이 꼭 죽을 때가 됐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죽으니까 소문이 이상하게 어떻게 됐냐. 저 병원에 가면 죽는 이렇게 병원이 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의술이나 어떤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을 사람은 다 낫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다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신명기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사건이 다르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두 산이 나옵니다. 두 산.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실제적으로 모세는 그렇게 말을 했고 여호수아 8장에 가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그 산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축복과 저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 즉 하나님은 너 이거 지키면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 이거 안 지키면 저주를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주를 하겠다 그 말은 꼭 내가 망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보다는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할 때 너 그러면은 너 집에 쫓아내버릴 거야. 그랬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쫓아내버리겠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너 한 거 아는 거 딱 봐가지고 안 하기만 하면 내가 너 어떤 부모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거는 엄포를 놓아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벌을 주기로 원하신다고 하면요, 우리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재앙이 내리는 그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고 우리의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고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얽매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신명기 이 11장 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계속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부르셔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은 그것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화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